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벼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110세까지 살았으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기업인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며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그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모세는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물이 벽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걸어서 건넜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했고 그것이 여호수아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영적인 인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영적인 인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인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엘리야도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인도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영적인 인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나타내는 영적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신 뜻을 알아서 전해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인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을 부르셔서 영적인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